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잘하시네요. 또 한 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십시다. 이상해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얼굴이 좀 찡그러져 있어요. 얼굴이 확 피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보니까 주먹만한 감도 올라왔어요. 배추도 올라왔어요. 무도 올라와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배추가 금값이에요.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그러면 투덜거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양념이 참 싸네요. 배추가 참 싸네요.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이게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배추값은 좀 비싸지만 양념값이 싸잖아요. 배추만 바라보는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비싸게. 다른 거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1부도 그러고 2부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요, 그 1부에 우리 샤론 체향대는 8시에 8시에 여름에는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겨울에는요 아주 춥고 8시까지 나오는 게 엄청 힘들어요. 8시까지 달려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올려드리고요, 우리 방송실, 영상실, 또 우리 사역자들 8시면 나옵니다. 쫙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혼자 그걸 다 준비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돕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막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울보 보니까 차를 운행해주고 지금 주방에서 또 맛있는 밥을 만들고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짜증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생각을 바꾸면 다 감사한데 왜 없는 것만 쳐다보세요? 비싼 배추만 쳐다보세요? 감사하십시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화면에 계속 띄워봐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타작을 다 마치고 다 창고에 모아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지킬 때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세요. 함께. 보세요. 15절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써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할지어다. 읽어봐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늘 교회를 안 다닌 남편도 오늘 꼭 나오셨어야 돼요. 3번은 나오셔야 되거든요. 무교절,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절기에 꼭 나오셔야 되고, 77절은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드리는 그 맥추절에 꼭 얼굴 보이셔야 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얼굴을 보이셔야 돼요. 남자들은, 모든 남자는 1년 3번은 꼭 얼굴을 보이라. 매주 못 나와도 이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읽어봐요. 자, 17절 같이 읽으시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건데,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정성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그런데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도둑 맞은 그 심정 아닌가요? 저는 제가 11조를 내세요, 건축금을 내세요, 그렇게 별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건축원금 내세요 말한 적이 있어요? 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건축금 하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감사헌금은 드리시라고. 왜냐하면 이 차가 참 많아요. 차가 얼마나 많냐면,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찼고, 막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키스 안 하셨지요? 키스 막 안 하셨잖아요. 네, 키스 안 했어요. 그렇게 차가 막 홍수를 이루는데 부닥치지 않았어요. 이번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계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 차량의 홍수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일단 감사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참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 살면서 막 차가 부닥치지도 않고 들이받지도 않고 참 감사해요. 한 주간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히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쌌어요. 감사해요. 아니,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오실 때 제가 감사 봉투를 이렇게 내용을 쓰라고 그런 봉투를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쓰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해줘요. 뭐를 쓰냐는 거, 뭐를 왜 쓸 게 왜 없겠어요. 막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다녔어요. 꼭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액수는 모르겠어요. 액수는 그냥 감사하다고. 아멘이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게 천국이지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김 집사는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지옥이잖아요, 그게.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탈무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 차가 막 키스하지 않고 막 들이받지 않고 잘 지내서 감사해요. 우리들 한 주간 뭐 막 그런 병이 안 걸리고 입원도 안 했어요. 감사해요. 아니, 왜 없어요? 저는 천국이 막 돈이 쌓여있는 곳이 천국인가, 막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게 천국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막 돈이 많이 쌓여있고 막 집이 대궐 같고 그게 아니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부부가 싸우고 고민 덩어리면요, 지옥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보는 천국은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극동방송 들을 때 이런 말이, 멘트가 흘러나올 때가 있었어요. 들어보셨겠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들어보셨어요? 극동방송을 안 들으시는가 봐. 극동방송을. 차를 933까지 다니다 보면 일은 나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야.
축복은 감사를 표현할 때까지 사랑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인생이 빛나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일이 다 꼬여요. 마음도 지옥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3장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3장에 특별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12절부터 쭉 보니까 두 가지 딱 요약할 수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감사하라고.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용서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미운 마음 품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냥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나,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용서하라고, 이게 주제고요. 15절부터 16, 17 보니까 감사가 매 절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찬양대는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짜증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계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세 절 말씀에요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기억할래요.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 빨간 줄을 그어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배웠거든요. 국어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은 달라요. 의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진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리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이지요. 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애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무엇이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되려면은 뭘 했냐면은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을 하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더니, 아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책을 참 가까이 하나 있더라. 그래 막 책을 이렇게 막. 쟤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학교 들어가면 더 책을 좋아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손에 늘 책을 들고 사는 아이들은요, 학자가 되는 교수가 되더라고. 그러지요? 책은 진짜 책을 안 읽고, 걔는 맨날 공만 차. 걔는 축구 선수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까이 하고 뭘 반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고 나면 이게 칫솔을 들고 화장실 가서 막
이게 한 번 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 밥만 먹고 나면 양치를 해요.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미국 가가지고 비행기 중 칫솔을 하고 치약이 있어가지고 공동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양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가만히 눈치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 인천공항에서는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요. 아니 미국 가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텁텁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양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거기서 그냥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자기만 그런 거, 자기만 이렇게. 이게 습관이다 그래. 이게 습관이 이렇게. 그렇죠? 이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면,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몸에 배봐요. 그는 실패하고 그건 파멸로 가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가 습관이지요. 불평이 습관입니다. 제가 이거 5단지 이렇게 이 도로를 쫙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 이랬어요. 참 단풍이 이쁘다. 그런데 잎이 말랐네. 잎이 말랐네 그러죠. 아니 목사님은 이쁜 거 보이지 마른 게 왜 보여? 마른 게. 저는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이고 남이 말랐어. 몇 개 말랐잖아요. 이게죠. 이쁜 게 더 많은데 그 마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주 야단 맞아요. 아이고 어찌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렇게 막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요 감사가 나오겠지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불평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이 습관이 된 것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다.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놀러 간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네. 모든 남자는 3번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놀러 갔어요. 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배추금 비싸서 김장하러 갔어요. 조금만 하시고 내년에 해요. 이게요, 습관이 되게 습관이 되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다. 습관이 되게 하세요.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가 마쓰시다 고노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그분은 신입사원들을 딱 뽑을 때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꼭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신입사원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꼭 묻는 말이 당신은 살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한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참 운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어요. 난 운이 막 비켜갔어요. 나는. 누구를 뽑냐면 나는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만 뽑는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만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도 누군가 돕는 손길, 그 운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켜보니까 승진해서 과장이 될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장 때문이고 회장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난 한 번도 운이 비껴갔어. 운이 있을 데가 없었어. 이런 친구들은요 뽑아놓으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봐요.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사람 써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막 뒤로는 코가 깨져. 나는 그런 사람 쓰면 회사 망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26년을 쭉 오면서 제가 두 가지로 결론 내렸다고 그랬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전 이 두 마디를 딱 결론 내렸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지하 30평 3명의 여기까지 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취직이 될 자리였는데 운이 좋았어요. 내가 될 것이 아닌데 운이 좋았어요.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운이 좋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막 큰 업적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했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었으는 거 아닌가요?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는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삐뚤어지고 진물이 나요. 그리고 전염되기 때문에 저 산속에 가둬둬야 돼. 이렇게 저 산속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 지나가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결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나병의 몸을 가지고 가는데 나았어요.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싹 나았어요. 진물이 멎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10명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몸이 나았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봐요.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한 밭이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9명 어디 갔어? 9명. 주님께서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인사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니까 아니 나병에 불치병에서 그렇게 막 썩어지고 떨어나가다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고침 받았는데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을 만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차가 키스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나병에서 고침받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인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9명 어디 갔어? 9명.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추수감사 어디 갔어요? 오늘 진짜 감사하는 날 아닌가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줬는데 어디 가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건요, 짐승만도 못 하잖아요. 아니 매일 밥을 주는 강아지도 주인만 하나만 꼬리를 흔드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줬는데도 감사를 모른다면 언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야, 나병에서 나음 받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제 감사하겠니? 나는 내가 감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네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첫 번째로 감사한 자가 되려면요, 감사가 습관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봐요. 왜 보이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뒤에 숨은 것도 많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아멘이시지요? 좀 찾아보십시다. 감사한 자가 되기 원하면 감사한 조건을 찾아봐요. 아니면 경제가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애들이 속을 썩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건 안 보세요? 왜 경제 막힌 것만 가지고 원망 투덜거리세요? 감사한 자가 안 되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큰 사람이 되잖아요. 감사거리를 찾으십시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갔다 왔어요. 그 나병 환자들 고름을 빨고 그들을 위해 신방하고 그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총을 쏜 청년이 있어요. 이야,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날 9가지 감사. 나는 감사가 아니고 막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병 나환자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다니요. 이래 되는데요. 9가지 감사를 얘기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 시작.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따져 물을 원망의 조건 같아요. 좀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야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원망스럽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불러가셨어요? 저 문열이 같은 저 막내를 불러가시지. 이게요 차원이 다르네요. 네 번째, 시작. 한 아들을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아들만 순교도 감사한데 영광인데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예수 믿다가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자리에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섯 번째를 보면서 좀 마음이 찡했어요. 같이 읽어요. 여섯 번째, 시작.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전 이게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미국 유학 준비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나에게 그리고 땅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르네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시작.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되려면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배추값 비싸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배추값은 비싸도 마늘값은 싸네요. 고추값은 싸네요. 그것을 감사하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자가 되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한번 읽어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제가 이렇게 시작했지요. 천국은 막 돈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집이 천국이 아니고, 막 200평에서 대우관님 사는 그 집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은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맨날 투덜거리는 사람 사는 게 지옥이지. 저는 대한민국이 지옥 같아요. 아니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GNP가 4만 불이 넘어가는데, 아니 세계에서 화장실이 제일, 고속도로 화장실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막 길이 뻥뻥 뚫려 있고요, 이렇게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싸나워요. 엄청 싸나워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차를 추월해봐요, 막 쫓아가서 앞에 서야 돼. 죽을래? 난 이게 지옥 같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 다녀봐도 없어요. 다녀봐도.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투덜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지. 아마 GNP가 5만 불이 올라가도 그렇게 투덜거리 원망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 많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그렇게 감사하대요. 행복 지수가 1등이에요. 감사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한번 봐요. 화면에 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예배들 나올 때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 막 강단에 보니까 막 가마나가 막 머리통만 해요. 와, 저 겨울에 홍시대에서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들 만나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근데 아침부터 아내하고 싸웠어요. 막 기분 나빠요. 막 그러면 인사하면 인사를 왜 해?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천국이어야지.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돼야지. 지옥이요 지옥.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막 주차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누가 살짝 긁어놨어 봐요. 은혜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뺏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거 걷어 먹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다 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줘 먹게 하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투덜거리는 것들이, 탐욕을 품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만나만 먹냐? 고기도 먹어야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1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10명 다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 고기를 먹여줄고? 읽어봐요. 1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땐 노예였잖아. 노예. 지금은 자유인이고. 읽어봐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
이 빤나 왜 보이는 게 없답니다. 이게 생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하며 살려고 그러는데요, 마이가 와가지고 막 김 목사 생각해봐. 아이고, 그럼 마음이요 바뀌어요. 이렇게 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막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투덜거리는 사람 근처도 가지 말아요. 내가 얼마예요? 아니,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해 13장에 12명 보냈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산인지 평지인지 누가 산지 보고라고 갔더니요, 다 좋은데 포도 한 송이 두 사람 들고 다니는 기름진 땅인데 거인이 살고 있네요. 12명 가운데 10대 2로 나눠졌어요. 10대 2로. 2명 여호수아 칼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10명이 가로막고 서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밥이 그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밤새 울었어요. 자, 여러분 읽어봐요. 화면에 봐요. 화면에. 민수기 10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다 죽었어요. 누구 말을 듣지요? 누구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이라고. 오늘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의 나이나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얘기는 안 들어요. 그저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도 가보려 이렇게 마음 뺏겼어요. 천국을 유지하십시다. 천국을 유지해요.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빼앗은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얘기만 들어. 아니, 단풍이 아름답지. 그 마른 건 왜 봐? 아니, 마른 단풍은 왜 보는 거예요? 참 이쁘네요. 빨갛고 노랗고 참 이쁘네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위대하세요. 멋지게 사십시다. 한 번 더 읽어봐요.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국을 빼앗기지 말아요. 천국은 돈 많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천국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